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라서 오늘까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따지고 묻는 반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반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몸들이 있습니다. 그 몸들은 여러 가지 살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땅에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처럼 각기 다른 몸과 살을 지닌 것들이 살아갑니다. 저 하늘에도 해와 달, 별들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빛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저마다 다른 몸과 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 세상에 있는 만물처럼 저마다 다른 몸과 살을 지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42절,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몸과 살은 썩어 없어지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날 몸은 지금 우리 몸처럼 썩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몸과 살이 어떤 모양과 모습을 지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욕된 것이란 말은 옛날 표현인데 요즘엔 쓰지 않습니다. 욕된 것이란 건 그냥 비천한 몸입니다. 보잘것없는 몸, 낮고 천한 몸을 뜻합니다. 비천한 몸이 죽어서 썩어진 후에 영광스러운 것, 즉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약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물론 인간의 몸은 병들기도 하죠. 그래서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몸은 악을 쉽게 따라갑니다. 악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몸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4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살을 지닌 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는 사람의 몸과 살, 짐승의 몸과 살, 새의 몸과 살, 물고기의 몸과 살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각각의 몸과 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의 몸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이 있으니 당연히 영의 몸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은 어떤 모양일까요? 공기는 여러분 어떤 모양입니까? 전기는 어떤 모양이에요? 자석이 이렇게 서로 탁 붙죠? 그게 전자기라고 하는데 거기 자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어떤 모양일까? 알 수 없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다는 거는 알죠. 그죠? 영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만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몸이 어떤 모양일까? 알 수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5절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길어져요. 하나하나 다 내가 말 읽어가면서 설명해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냥 4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름이 뭐죠? 히브리어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이름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다 히브리어 할 줄 압니다. 아담이죠. 아담 히브리 말입니다. 이 아담이란 말은 어떻게 생겨난 말이냐면 아담아라는 말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아담아가 아담이란 말이 됐는데 그 아담아란 말은 또 뭘 뜻일까?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 속에는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아담이란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두 개 다 있어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흙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 한자어입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다. 그 본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 본래 성경의 뜻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말하면 어려우니까 생기, 옛날에 한자로 그렇게 썼는데 본래의 뜻은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숨을 쉬더라 이런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의 숨을 푹 불어넣었더니 숨을 쉬더라. 그 숨 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났다는 뜻이요. 살아있는 것.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근데
더 성경에 가까운 뜻은 그냥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속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 속한 육의 몸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살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먼저 흙으로 이루어진 몸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흙이란 말은 이 땅에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흙에서 난 몸과 살은 본래 흙에 속한 것이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몸은 하늘에서 난 몸이므로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의 몸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죽은 사람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과 살이 흙에 속한 것처럼 흙에 속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면 하늘에 속한 모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까요? 그것을 알 수 없지요. 왜 알 수 없습니까? 우리의 몸과 살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육의 몸이 죽으면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육의 몸이 죽은 후에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일이므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 사실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의 몸이 죽고 지금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육의 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럽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몸입니다.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몸이 바로 육의 몸입니다. 악한 육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며 욕심을 부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내고 분내며 악한 생각으로 이웃을 미워하며 더러운 말로 이웃에게 욕을 하며 어리석은 말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하며 자기가 행한 일이나 믿음을 자랑하며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 천대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며 갑질하는 사람이 바로 더러운 육의 몸을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더럽고 악한 육의 몸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행실이 죽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을 크게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멋지게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육의 몸이 죽고 지금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오래 참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풉니다. 또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에게 늘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말과 행실을 삼가 조심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땅에 속한 육의 몸이 죽고서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속한 더러운 몸이 죽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속한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육의 몸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땅에 속한 육의 몸이 죽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내 육의 몸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말과 행실을 죽이고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부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